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보고 있는 유튜브 창은 전체 화면으로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 않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
안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만들어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기쁘게 봐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과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상황이 좋아져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보다 예배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같이 모여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올리브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올리브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믿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다시 한번.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 소식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산시의 그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이 과로로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검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 일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막 이렇게 화가 나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났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 우리 입장에선 다음 주 한 주간이네요. 한 주간 수도권에 있는 학원들은 이제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라라는 정부 지침이 또 발표가 되었었어요. 학원뿐만 아니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카페나 식당에서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없는 기간을 다음 주 한 주간을 갖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 확진이 되고 있는데,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는다. 찾아낼 수가 없다. 라는 상황 속에서 또 환자는 너무나 많아서 의료진들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분이시죠? 정은경 본부장이네요. 그죠?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300명, 400명 이렇게 하루에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사실 일주일 학원 안 가면은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는 지금 답답하고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이러한 일들만이 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겠지라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힘든 이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질 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로 소망을 갖기가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봤던 이런 문제들이 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또 여러분 이 기사도 보셨나요? 저 이 기사 보고 진짜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이야기이죠. 바이러스 변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가지 종류로, 한 가지 유형으로만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더 답답한 상황이죠. 더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힘들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저는 그런 때에 뭘 하냐면요. 저는 큐티를 해요. 정말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내가 큐티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혹은 매일매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 큐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들면, 답답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힘들 때 가족을 먼저 만나고 싶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혹은 어떤 특별한 친구,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 그런 분들 만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만큼 확실하게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달래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힘들 때 나를 가장 확실하게 달래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저는 큐티를 해요.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요즘 큐티 하는 친구들 있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어디죠? 이사야서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는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쓰여졌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 남유다라고 부르던 시대예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지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시대였죠.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쁜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약한 사람들은 괴롭히고 없는 사람들 거는 더 뺏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너희 그러다가 나라도 잃어버려.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는 이 막바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하게 멸망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때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 위태한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이사야서에 정말 잔뜩 나와요. 막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가 땅이 열매를 내지 않고 사람들이 수고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하늘에서는 재앙이 내려온다. 재앙이 뭐예요? 기후로서의 재앙, 심판, 자연, 재해,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이런 많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회복하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3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자, 여러분, 뜨거운 사막, 메말랐던 땅에서 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는 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지만 하나씩 들어보면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영상 예배 앞에서 부른 찬양, 그 빠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적이 없어요. 싸우는 일이 없는 거죠. 누군가 누구를 공격하는 일도 없고 위험에 처할 일도 없고 불안하지 않은 나라. 화가 나서 남을 공격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미워하는 일도 없는 나라.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그때는 이런 말 그대로 천국 같은 나라를 기대할 만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던 때, 소망이 없고 답이 없었던 시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런 곳을 예비하고 있고 이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혹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거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옛날 2700년쯤 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0년도에 이 한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였다면 그때 말씀하시고 끝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그 기록이 기록으로 이어져서 그 몇천 년 된 사건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을지, 언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혹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 그 모든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알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만 더 볼까요? 오늘 읽었던 35장 말씀, 5, 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따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자연은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되찾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들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잠언이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품으면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심해져 버렸지? 이런 생각은 아마도 대부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혹시 또 뉴스를 보거나 다른 소식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걸까라는 생각, 혹은 왜 자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걸까? 누가 뭘 잘못한 건지, 누구 때문인지, 이런 생각들 혹시 한 주간 해보셨던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갖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고 혹은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생각들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생각들은 이런 거죠.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도 저 얘기를 들으셨겠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나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도 일해주세요. 지금 저들에게도 일해주세요. 지금 그곳에서 일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의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행동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메마른 땅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광야에서 꽃이 피는 그런 나라 아직 왔다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은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 항상 묻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요? 라고 묻고 싶은 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이미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예배에 불렀던 또 하나의 찬양이 있죠. 두 번째 찬양. 그 찬양 제목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 가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막 같지만 그 사막에서 꽃이 피고 광야 같지만 광야에서 샘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돼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어진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은 가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요즘에 무료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한 친구의 생일인데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고, 친구들과 함께 PC방도 가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무료한 상황에서 좀 지루한 것 같은, 답답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먼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음 한 주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다음 일주일에 내 삶의 공간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잠시 기도하면서 말씀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챌린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1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중1들도 이번 주에는 많이 참여를 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 명이에요. 자, 문자가 오면 신속하게 문자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를 읽어야 하는가 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뭐든지 스피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거를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문자를 전달하면서 또 이 담당하는 그 문자 안에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도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챌린지에 잘 참여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참여 못하신 분도 있고 막 2번씩 참여하신 분도 우리 중에 있더라고요. 네, 관계없습니다. 또 언제 문자가 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문자를 받게 되면 이거구나 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읽기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큐티책 9월, 10월 호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 이제 이번 주에 9월 1일 시작되는데요. 저한테 꼭 연락하셔서 책을 어떻게 받아가실 건지 정하셔서 우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지금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주는 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조심하고 함께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9월 첫째 주에도 오늘처럼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해서는 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 우리 말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큐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묵상 영상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교회에서 만든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도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다음 주부터 담임 선생님 통해서 반별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실 때에 혹은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혼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실 때에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파송기도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